오늘은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15편이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편을 보면 시편의 주제가 뭐지? 주제를 파악할 때 시편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상처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이겨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후반부 5절부터 8절까지는 상처를 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인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상처가 우리 인생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상처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주든 상처를 받든 그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내가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상처를 주는 것은 없는지 받는 것은 없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 없는지 진심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이 괴롭힘의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괴롭힘이 상처예요. 괴롭힘이 우리 마음에 심하게 움푹 패이는 그런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이고 주변에 강대국이 많아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 민족도 똑같지 않습니까? 임질의 난, 병자호란, 일제 식민지, 그리고 또 6.25 전쟁. 그래서 우리 민족은 괴롭힘의 상처가 큰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한이라는 움푹 파인 상처가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주변 강대국적에게 받았던 괴롭힘의 상처가 크게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인이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곳으로 해석하여도 서로 의미가 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국가가 주변 강대국들에게 괴롭힘의 상처를 받으면 백성들은 상처를 받지 않냐고요. 우리나라가 임진의 난, 병자호란, 또 일제식민지, 6.25 전쟁, 이 괴롭힘의 상처가 있으면 국가만 받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그 상처를 받지 않냐고요. 오히려 연약한 백성들이, 여자나 어린이들이 더 큰 괴롭힘의 상처를 보기 때문에 이걸 민족으로 본다고, 개인으로 본다고, 정말 오늘 말씀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서로 의미가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게 민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괴롭힘을 통해서 시인은 오늘 1절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이 상처와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특히 그것도 괴롭힘의 상처와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처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괴롭힘의 상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부모가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고 키우고 있지만 또한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 또 우리도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처.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와 분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시인도 오늘 어려서부터 우리 인생은 괴롭힘의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여러 번을 통해서 상처는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 번 상처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래서 상처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참 오늘 시인을 보면 한 번 시작된 상처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참 상처를 보는 눈이 탁월해요. 상처는 어려서부터 시작되고 이걸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죠? 상처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는 1절 제일 후반부에 나와 있잖아요. 괴롭혔도다. 괴롭힌다. 그래서 상처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괴롭힘의 상처라는 것이 지워지지가 않는다. 여기서 괴롭힘이라는 이 상처가 움푹, 이 괴롭힘이라는 것이 내 이 살점, 상처가 움푹 파여가지고 이게 메꿔지지가 않는다. 여기서 이렇게 괴롭힘이 한 번 받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움푹 파여서 그 움푹 파인 그 괴롭힘의 상처가 내 인생을 쓰라리고 아프고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괴롭힘의 상처를 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몰라. 근데 또 내가 언젠가 괴롭힘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받았어. 근데 그 괴롭힘의 상처가 한평생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가. 그래서 시인은 여하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또 그 괴롭힘의 상처는 한번 움푹 파이면 사라지지 않고 그 움푹 파인 상처가 우리 인생을 쓰라리고 아프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똑같은 이야기를 1절에 오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함께 봐볼까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뭡니까? 그 상처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몸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 몸이 아프면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인생의 상처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심리학은 그러잖아요. 심리 치료, 심리 치유, 심리 여러 가지 심리. 그러나 성경에서 인생의 상처는 몸이 아파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이겨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상처는 이겨내. 그래서 시인은 1절과 똑같은 말을 2절에 하면서 그 상처가 한평생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롭힘의 상처가 뭐랍니까? 나를 이기지 못했다. 상처도 여러 번 받았고 그 괴롭힘의 상처가 있었지만 시인은 상처 때문에 패배한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기고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상처를 아물게 해 주세요.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서가 아니라 성경은 그래요. 상처는 이겨내야 돼요.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고 그 상처를 이기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 정말 그래요. 자신의 상처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의 일 좀 합시다. 하나님의 사역 좀 합시다. 또다시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요. 이런 대답이 정말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7, 8명.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주님의 일하다가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내가 상처를 이겨내야지만 내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에 패배해버리면. 그래서 시인은 상처와의 관계를 영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몸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또 정신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상처만큼은, 괴롭힘의 상처만큼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패배하냐 이기느냐 이 문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인처럼 상처를 이기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시인은 오늘 4절에서 상처를 이기는 방법을 전해줍니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여기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처를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처를, 괴롭힘의 상처를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의롭다고 말하고,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여기서 악인의 줄을 끊었다는 것은 두 동강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두 동강을. 근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3절로 시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오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시인이 보면은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시인의 등이 깊게 패여서 고랑이 생길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죠. 얼마나 상처가 크면 등에 고랑이 피입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괴롭힘의 살점은, 괴롭힘의 상처는 몸에 살점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시인의 등이 그건 깊게 고랑이 생길 정도로 상처가 깊다는 비유법 아닙니까? 근데 시인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그 깊게 패인 고랑의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메꿔졌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꿔. 이게 상처가 깊게 패였는데 그 고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메꿔진 거야. 그러면 이걸 믿으면 내 상처가 깊잖아요. 내 상처가 깊게 메꿔졌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가 다 메꿔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비유를 씁니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크다. 왜? 내가 죄가 많은데 주님께서 그 죄 많은 것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용서를 크게 받은 사람이 돼요. 근데 오늘도 등에 고랑이 패일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 채워지고 메꿔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 등에 패인 인생의 깊은 고랑의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주님의 큰 사랑을 두 번 받았어요. 한 번은 내 죄가 컸는데 이 큰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큰 사랑을 받았고, 저도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내 몸에 패인 이 상처의 고랑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고 맡겨줬기 때문에 또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도 나는 상처가 깊어요 라고 산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의 고랑을 다 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오늘 시인 만큼 오늘 3절에 등이 쟁기로 갈아엎을 만큼 고랑이 깊게 패인 그 상처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 메꿔져서 시인은 오늘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겼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미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에 깊게 패인 그 상처의 고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 채워지고 메꿔졌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상처의 고랑들이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의 고랑이 깊게 파였고, 또 나는 살다가 이렇게 상처의 고랑이 깊게 패였고, 또 뭐 젊은 시절에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이런 상처의 고랑이 깊게 패였어요 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패배한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의 고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메꿔져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괴롭힘의 상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다 끊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나는 상처도 많았지만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상처를 시인은 이겼잖아요. 주님께서 상처의 줄을 끊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상처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막 주님의 사랑으로 내 상처의 고랑이 메꿔졌는데 그 상처를 나한테서 떠나버리지 않잖아요.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상처를 이긴 이후에 그 상처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상처가 반복되잖아요. 오늘 봐보십시오. 5절에 오늘 시인 기막히라니까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뭐라고 합니까? 물러갈지어다. 와, 떠나가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물러갈지어다. 상처받은 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물러갈지어다 외치기 쉽지 않아요. 오늘 봐보십시오.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이겼는데, 상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 시인에게는 괴롭힘의 상처를 준 거예요. 이 시인의 상황이죠. 시인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시온을 미워하는,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 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향해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어제도 뭐 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군대에서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많이 맞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뭐. 근데 그것이 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리러 다닌다고, 주일 낮 예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새벽 기도도 다녔어요. 새벽에 교회 5시에 가서 6시까지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뭐 근무를 뭐 불침번 쓰잖아요. 3시에 불침번 쓰더라도, 2시에 불침번 쓰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중대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근데 그것이 너무 지금은 내 인생에 감사해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그 상처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됩니다.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설사 상처가 메꿔졌더라도 그 기억을 계속 되새기고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또 시작됩니다. 떠나보내야 돼요. 나는 완전히 이겼다고 물러갈지어다. 오늘 대단하잖아요. 물러갈지어다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고랑의 상처가 메워졌다면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괴롭힘의 상처를 향해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떠나보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봐보십시오. 6절 봐보십시오. 6절. 풀과 같을지어다. 이게 달라요. 뭡니까? 5절은 상처를 향해서 외쳤다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6절은 상처를 주는 자예요. 상처를 주는 자. 이 상처를 주는 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와,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물리쳐야 되지만 또한 상처를 주는 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시편을 상처의 관점으로 보면서 굉장히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시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잘 헤아려 보죠. 시인은 지금 상처 주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것이 부모가 됐든 뭐 친척이 되었든 누군가 괴롭힘의 상처를 주는 대상이 있다면 그 상처 주는 자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상처 주는 자의 대상이 있다면 상처를 이긴다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주는 자도 풀과 같을지어다. 이게 진정한 상처의 결박에서 풀려남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나에게 상처 주는 자를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고 막 미워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나. 여기서 풀과 같을지어다가 뭡니까? 시들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든 나에게 괴롭힘을 줬든 풀처럼 다 시들어버릴 거다. 얼마나 잘 이겨낸 거예요. 이건 똑같습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보다 마귀의 시험을 더 무서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보다 사단의 유혹을 막 더 겁낸다고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 못합니다. 뭐 사단, 마귀, 뭐 귀신 그런 사람의 시험과 유혹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 했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시인도 똑같은 거예요. 상처 주는 자에게 못 벗어나 보십시오, 인생. 근데 그런 인생 많지 않습니까? 상처 주는 그 대상에서 인생이 묶여서 못 벗어난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이게 지붕의 풀은 뭡니까? 뿌리조차도 못 내려. 아니 무슨 지붕에서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뿌리를 내리겠죠. 지붕에 나는 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붕은 좀 평평했나 봐요. 그러고 지붕에 뭐 좀 흙이나 먼지가 날라오면 약간 쌓여가지고 거기서 풀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거죠. 얼마나 길게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지붕 위에 나는 풀인데. 이 시인이 대단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에게 괴롭힘을 상처를 주었던, 되게 등이 고랑이 생길 정도로 깊게 상처를 줬던 그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붕에 있는 풀과 같아. 말라버릴 거 아닙니까? 말라버릴 거 아닙니까? 이건 상처 주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상처 주는 자에게서 완전히 그 결박에서 벗어나고 풀려나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다 풀처럼 시들어 버릴 거야. 그것도 지붕에 나는 풀이니까 뭐 햇빛만 뜨면 뭐 뿌리도 못 내리고. 근데 지금도 예전에 누구 권사가 했던 말이 막 힘들어요. 누구 집사가 했던 말이 힘들어요. 누가 했던 못 벗어나잖아. 지난번에 누구하고 한번 부딪혔던 것에 내가 등에 깊은 곳. 언제까지?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지붕의 풀처럼 다 시들어 버릴 거야. 그럼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저도요, 노예에서 목사님들하고 지내다 보면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제법 오랫동안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내 가슴에 품고 있었구나. 진짜 회개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 지붕의 불처럼 사라져 버릴 건데 그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오랫동안 가슴에 인천로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했던 말을 가슴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어요. 지붕의 불처럼 사라져 버릴 건데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쳤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상처를 누르는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 어떤 상처를 줬든 지붕의 풀처럼 다 말라져 버릴 거라는 그 선포잖아요. 선포.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떠나버리고 자유케 되고, 그래서 상처에서만 벗어나면 안 됩니다. 상처를 주는 자에게서까지도 그 사람이 했던 말까지도 벗어날 때 진정 상처의 결박에서 벗어나 자유케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천노예 목사님이 했던 말, 왜 그때는 이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고 그 결박으로 몇 년을 지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안타까워.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해요. 그때 풀처럼 마른다고 떠나보냈으면. 그러면 이제 상처를 이기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주는지, 진짜 상처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이기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8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이 여호와의 복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이 상처도 물러갈지어다 떠나보내야 되지만 상처 주는 자의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풀처럼 말라버려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복은 우리한테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나 너희에게 축복한다는 계속 흘러가야 돼. 한번 깊게 봐볼게요. 오늘 지나가는 자들도 8절에 보면 여호와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니한다. 당연하죠. 여호와 복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돼요. 근데 괴롭힘의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여호와 복이 머물지 않죠. 당연한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에 결박되어 있다. 괴롭힘을 주는 사람이 했던 말에 결박되어 있다.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의 복이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지금 분명히 상처를 주는 자는 여호와의 복이 머물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 상처를 준 사람의 상처나 말이나 행동에 내가 아직도 묶여 있다면 나도 여호와의 복이 머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는 여호와의 복이 머물려면 우리는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 상처를 물러갈지어다
상처 주는 자는 지붕이 풀과 같을지어다 선포하고 떠나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고 시편을 찾아보면 여호와의 복이 머무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건 내가 그럴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 있는, 내가 가정에서도 복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복이 머물러 있으며, 그러나 상처를 주었든 상처를 받든 그 결박에서 풀려나지 못하면 여호와의 복이 나에게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복 있는 사람, 제가 봐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복 있는 사람의 향기가 안 나요. 죄송스럽지만 그냥 그 상처 때문에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딱 느껴져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복이 머물러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상처가 여호와의 복을 머물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살 겁니까? 오늘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풀처럼 말라버릴지어다. 그 사람들이 했던 말, 그 사람들이 던졌던 말, 풀처럼 말라버리. 그것도 땅의 풀은 좀 오래가. 그러나 지붕 위의 풀이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나한테 머물러서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8절 봐봅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하자 하자. 그렇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뭡니까? 이건 이 여호와의 복이 머물면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 이건 뭡니까? 제가 이게 굳이 그런 거 안 꺼내내겠습니다. 히브리어나 이렇게 찾아보면 축복이라는 것은 통로야. 하나님의 복이 계속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게 축복의 통로. 그래서 오늘 이 복이라는 말하고 축복을 구별했더라고요. 앞에 있는 복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여호와의 복이 머물지 않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축복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어떻게 돼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만약 내가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상처에 결박돼 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 신앙생활하다가 누구에게 받은 상처에 결박되어서 복 있는 사람도 못 되고 축복의 통로도 못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들지어다. 축복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예수 이름으로 당신 축복을 받으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이웃들한테. 근데 상처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이제 좀 결론 낼게요.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느냐. 시인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인간은 없어. 어떻게 상처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근데 너무나 많으면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에 갇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러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처가 존재해. 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내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갈까가 아니고
어떻게 상처를 이길 수 있느냐? 이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상처를 이길 수? 성경은 그래요. 성경 딱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상처를 결박하여 그 상처를 떠나보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상처가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상처도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안에 모셔야 돼. 이건 상처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죄악을 이기는 것도 적용이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도 적용이 됩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도. 예수님이 더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상처도 내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모셨는데 그 상처의 결박에서 못 벗어난다면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나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이 더 강하다면 그 상처를 결박해가지고 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상처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상처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봐보십시오. 제가 오늘 시간만, 상처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헬런 켈러든지 뭐 이름이 뭐 성경이 뭐 상처를 이긴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해요. 봐보십시오. 상처를 뭐 받지 않았다, 상처가 없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사용한 사람은 다 상처를 이긴 사람들. 실제 내가 뭐 여기서 그 사람들 뭐 이름 대려면 한도 끝도 없고 상처를 이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 먼저 뭐 상처가 두렵네, 뭐 상처를 받지 않겠네,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상처를 이긴 사람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상처받았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시인처럼 여러 번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상처를 이긴 사람, 하나님이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상처를 이긴 사람이 여호와의 복이 머물러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비하면서 정말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에 결박되어가지고 가정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못 되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못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입니까? 그래서 내가 왜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지? 진짜 점검해봐요. 혹시 내가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지 않나?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지 않나? 언젠가부터 그냥 상처가 그냥 거기에 연연하면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잃어버린 내 자신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의 결박, 상처 물러갈지어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했던 모든 것 풀처럼 말라버릴지, 여호와의 복이 내 머리에 몰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자녀들을, 내 이웃들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